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 위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를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십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로서 이제 요엘서를 마무리하는데요. 1장에서의 그 유대 땅에 불어닥쳤던 이 메뚜기 재앙, 우박이나 다른 재앙과는 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왜냐하면 그 뿌리까지 아예 다 거덜내 버리는 그런 재앙이죠. 이게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대 땅을 덮는, 그래서 그 심판이 굉장히 두려웠던 일들. 실제로 그 메뚜기 때의 재앙처럼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침략, 혹은 이스라엘의 그 대적의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가라고 하는 이런 이 예언의 말씀을 앞에서 1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장에서는 이 재앙에서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하기 위한 이 길 혹은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옷을 찢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온전히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열애 없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복은 단순히 예전에 너희가 누리던 것을 원상복귀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훨씬 더 좋은 것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죄의 혹은 어떤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초소로 삼아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부패하고 범죄하고 망가져서 심판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으면 그냥 버려도 될 그런 카드 같은데, 오히려 다시금 그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거기에 이전에 처음 모습보다 더 좋은 것들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장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요엘 3장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결국에는 단순한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라고 한다면 일직선상으로 그때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하면서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경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원칙, 이 모든 것이 동일하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죄악된 본성, 이것들이 여전히 동일하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된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번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경륜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최후 심판의 그 마지막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이 요엘서 3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최후 심판의 그 자리를 의미하고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하시고 건져내셨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뭐냐면 2절에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저 뒤쪽에 보면 심판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에 여호사밧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만국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심판하리라, 신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문의 제목들은 뭐냐면 2절 중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흩어버렸고 땅을 나눴고 그리고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소녀를 술과 받고 마셨다라고 하는 이 내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리고 그 땅 이것을 빼앗고 나누고 그 하나님의 그 백성 택한 백성을 마치 물건보다 더 못한 이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빼앗고 취하고 나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리시키는 이간질하는 그런 행위들이나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참 존중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내게 유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라고 하는 계산적인 혹은 물건을 대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것들을 싫어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민족으로서 4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사방 블레셋 온 땅아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빼앗고 취하고 나누고 물건 취급대했던 이 대적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그 북쪽 지방에 위치하고요. 블레셋 같은 경우는 지중해 이 서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19절 말씀에 보면 애굽이 나오고 애굽은 남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에돔 같은 경우는 동쪽에 요단 건너서는 이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를 지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또 괴롭히는 빼앗는 이 모든 대적들 원수와 같은 그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다 이리 와 모여라고 하면서 심판의 골짜기로 다 이 모든 대적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저들을 심판하고 신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가고 내 백성들을 팔아서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저들의 그 분명한 이 죄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열방의 그 대적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편에는 양이 또 다른 한편에는 이 염소가 있어서 그 가운데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저들의 행위대로 보복하는 심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저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고 갚으시는 이런 이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그 대적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특별히 이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사방에서 다 불러 모으는데
마치 그것이 저들의 의도대로 본인들이 작정해서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 모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어찌 보면 바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억지로 순종하지 않게 버티게 더 거칠게 반응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심판의 그 자리로 더 몰아넣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렇지는 않고 그 사람들 안에 그 악한 기질과 방향과 성향 이 목적을 더 단단히 붙잡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것, 허용하시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그 악한 충동과 그 본성과 욕심에 의해서 그 길을 택하고 계속해서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식으로 성경에서는 자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 이 3장에 나오는 사방의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나누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거칠게 대했던 이 모든 세력들을 불러 모으시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전쟁은 어찌 보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총집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세력이죠. 나라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군대를 전 세계적인 모든 나라와 이 반대 진영의 세력들, 군대가 다 같이 모여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보통 무깃도라고 하는 애굽 그 경계 지역이죠. 굉장히 그 지역이 중요한 전략지입니다만 사실 원래는 그쪽에 어떤 성읍이라든지 산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시절, 솔로몬 때 어떤 건축이라든지 어떤 성읍 이런 것들 거대한 공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백성들이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심한 노역을 해서 좀 이제는 좀 풀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솔로몬은 국고성이라든지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나 산성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쪽에 애굽과의 경계 그 지점 중요한 전략지에 뭔가 어떤 방어할 만한 산 같은 게 없었는데 이 솔로몬 왕 시절에 거기에 그야말로 작은 산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 이제 성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무깃도 성읍인 것이죠. 마지막 최후 전쟁의 어떤 거점지로서 바로 그 지역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력들이 다 결집하고 모이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지와 같은 곳이죠. 바로 그곳으로 배후에 악한 사단의 영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너희는 이렇게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를 다 가까이 나와서 그리로 올라오게 하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드는 밭을 일구는 이 병이와 같은 것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농사의 어떤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전쟁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이죠. 심지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겁이 많고 약한 자들은 전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빼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그 악한 대적의 세력들이 그야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주 약하고 겁 많은 사람도 아주 개인적인 그런 멘탈 교육을 하는 것처럼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억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에 온 힘을 다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거대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부르시는, 근데 사실 부른다라기보다는 저들이 그 악독한 마음을 먹고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과 한번 우리가 다 모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총 결집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전쟁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무깃도 지점이고 그 길을 골짜기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가 바로 이 기드론 시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사밧 골짜기인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와 같은 거대한 영적 사이클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모이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낫을 쓰고 또 포도주를 밟는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달이 수확되는 것처럼 그 대적하는 자들의 마치 좀 잔인한 표현이긴 하지만 목이 막 떨어져 나아가는 모습들 혹은 그들의 막 내장이 터지는 듯한 그런 밟히고 피가 터지는 포도주 틀이 포도주가 가득 차서 그것이 밟혀서 즙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심판 이후 죽음의 그 비참하고 잔인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들을 심판하시고 수확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14절 사람이 많고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날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바로 메뚜기 그리고 성령 그리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지만 그걸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완전한 심판과 죽음의 날이 되는 것이죠.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날, 재앙의 날이었지만 이 장에서 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은 다시금 구원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원래 맨 처음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구원과 회복과 은혜와 임재의 날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죄된 세상을 향하여서는 완전한 심판의 날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이 다 이 철저한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의 산들이 여기 1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되고 넘치는 은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19절에 그러나 애굽과 에돔 대적하는 앞서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이 지역에 대한 것과 같이 동일한 표현이죠.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래서 20절과 21절에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마지막 심판 이후 여호와의 날을 통과한 이후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이룸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회복되는 그 비결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적으로 2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주하심이라. 전에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의 어떤 받는 다른 민족들과 동일한 죄악으로 범죄하고 더럽혀졌던 그런 위치였지만 저들이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젖먹이들까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그렇게 먼저 엎드려 울며 애통하고 애곡하고 회개하였을 때 다시금 저들 안에 하나님의 그 거처 시온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 특별히 이제는 한 가지 더해서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의 날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요일서는 어떻게 보면 참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연약하고 무너지고 또 주저앉는 일도 있겠지만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죠. 내 안에 무너진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이 온전히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무너지면 사람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찾고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단 한 가지만을 외칩니다. 내 안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할 그 시온 성이 정말로 온전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 성이 지켜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분명히 대적하는 세력들, 흔드는 세력들은 연합해서 정말 쥐어짜듯이 사방에서 밀려오겠지만 우리의 그 중심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잘 지켜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중심이 끝까지 여러분 잘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 안에 정말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단단한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 중심, 이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환란의 때를 통과하는 이 비결은 그냥 아무런 재앙이나 고난 없이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정금과 같이 불의 연단을 통과하는 자가 그야말로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재앙과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돌파하고 통과하며 이길 수 있는 단단한 믿음, 순전한 믿음, 정결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원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나의 신앙의 중심과 본질, 또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이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예배 이 중요한 것들이 지금 얼마나 온전하게 바르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 이 날이 두려운 그런 날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소망이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순간순간 세상의 방법을 쫓고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또 내 안에 채워서 세상을 흉내내는 그런 삶을 살지만 결국에서는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오히려 빼앗기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혹은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참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돌이키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부를 때에 모든 붙잡힌 혹은 매여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시고 건져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최후의 그 승리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열방과 대적들을 심판의 그 한 자리로 불러 모으셔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로는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고 대단하고 단단하고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단번에 역전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 앞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 앞에 흔들림 없이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라는 것처럼 요엘서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시는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결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성전에 그 중심에 온전히 거하는 결론이 오늘의 결론, 우리의 전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고난과 전쟁과 두려움의 이 많은 상황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많은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때로는 수술과 회복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물들지 않고 정말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그리고 전반기 세일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와서 찬송하며 말씀 듣고 예배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예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한날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로 내 안에 연약함들이 있고 때로는 사방에 참 두려운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그야말로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유혹하려고 하고 짓누르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반대하려고 하는 교묘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우리 사방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는 회복되고 살아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에 가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중심이 흔들림 없이 온전히 유지되고 또 지켜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방에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탄압과 억압 가운데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하나님 지하 교회와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종교적인 탄압과 억압 가운데 순식간에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식들이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신체가 훼손되는 그런 일들조차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의 그 중심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소망이 있기에 저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당당히 덮어지며 통과하는 단단한 믿음으로 훈련되어져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를 이 대한민국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경제적인 성장과 또 회복과 풍요함을 또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이 땅 그러나 하나님 풍요에 절어서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아닌 다른 것을 또 겸하여 섬기고 그 가운데 죄악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 타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교회다움을 또 포기하고 겉으로는 교회의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그런 형식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이웃들 유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영혼 구원과 복음의 그 능력, 그것이 나타나기보다는 그저 사람의 모임과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혹은 이 모습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대단해 보이고 수가 많아 보이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 심판의 때가 불어닥치면 모든 이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아갈 만큼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의 중심과 임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저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과 환난과 두려움과 사방에서 대적에 몰려오게 될 때에 그저 비참하게 항복하고 포기하고 짓눌림 받은 끝나버릴 그 영혼들이, 그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운데 그러기에 더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한 영혼이 못